질문 받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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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만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서대문 지역 현법사 조성보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고대통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스님 요즘 농담 삼아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고 저기 종종 얘기합니다. 네, 그런 얘기들 하죠. 네. 나의 노력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보다는 주어진 환경,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네. 좌절하게 되는 젊은이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정말 노력으로 인생은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네. 긍정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스님의 조언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로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여러분들 말씀이죠.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이 질문을 하신 분도 이 방송을 보실 테니까 진짜로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말씀이죠. 이 우주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변해가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영원히 잘 사는 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삼성 영원한 삼성 같습니까? 아니에요. 유명한 노키아라는 그룹이 삼성보다 몇 배나 더 큰 기업인데요.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타니 로빈슨 유명한 책에 보면 미국에서 아주 베스트셀러 됐잖아요. 머니란 책인데 미국의 말이죠. 100대 이른바 부자들을 보면 이른바 자수성가가요.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포춘이라는 잡지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 1960년도 전 세계 500대 기업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500대 기업을 쭉 60년대 조사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 들어와 조사해 50년 만에 조사하니까 전체 모든 기업의 64%가 날아갔더래요. 500대 기업에 추락한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재행이무상이란 말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은 뭐라? 병들 수 있고요. 병든 사람은 뭐라?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슬프고 아픈 사람도 뭐라? 좋아, 다시 뛸 거야. 다시 뛰는 거예요. 부자도 망할 수가 있고 망한 사람 망했다가 뭐라?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무슨 흙수저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러세요. 금수저? 아이고 참 정말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있죠.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제가요 지난번에도 이런 유사한 질문이 와서 말씀드려요. 저는 흙수저도 아니에요. 흙수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수저는 수저나 있지. 난 수저도 없는 사람은 땅에 있는 거 주워 먹던 사람이라니까. 난.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요. 그러니까 좀 초절하게 살았죠. 저는 어렸을 때 성품이 격렬한 성품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운동권에 들어가서 비로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이거 굉장히 좀 격렬한 성품이 있구나.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진짜로 몰랐죠. 계모 밑에 하도 크다 보니까 계모가 하도 구박만 주고 저는 항상 잘못하는 인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터지니까. 왜냐하면 매일 일러바쳐 터지니까. 나는 이게 뭐가 잘못된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너무 야단치고 그러지 마세요. 점점 그 계모들 집을 나오니까 참 희한하지. 10살 때 가출하고 나니까 엄마 아버지가 타고 날 내준 엄마는 얼굴도 모르지만 계모들 등살 이제 떠나고 애비도 떠나고 다 떠났잖아요. 그죠? 나와서 가출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나를 더 알게 된 거야. 이제 야단 맞고 야단 치고 이런 존재가 없어진 거야. 그 멋대로 막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말이죠. 학교 다닐 때 매일 터지고 학교에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부끄러움을 잘 탐, 수줍음을 잘 탐, 사회성이 약한 맨 있다고 해요. 학적부에 보면. 근데 점점 가다 보니까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고 이상한 그런 오히려 저는 들판에서 자라나면서 이게 격렬하게 운동권 하면서 이게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철퇴 맞고 고문당하고 그래서 산중에 들어가서 이제 세상 싫어서 이제 산중에 들어가 살다 죽자. 근데 또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불교가 아름다운 편에 비해서는 너무 이게 전파가 안 된 거야. 왜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그렇게 몸과 아니 자기들 경전을 펼치려고 몸과 마음을 다잖아. 목사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은 우선 설교하는 게 자기 일 아니야. 어쨌거나 간에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수행자건 아니건 간에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스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부처님 말씀을 너무 아름다운 가르침 공부해서 좀 전달하란 말이야.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스님된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신부님들은 정말로 신도들이 하늘같이 보십니다. 전 그걸 어렸을 때 보고 정말로 말이죠. 전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난 그래서 절대로 지금도 감사한 게 신부님께 감사하고 지켜주는 수녀님께 감사하고 병원에 입원시켜서 그래도 뭔가 치료해 주려고 애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종교를 폄하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또 스님이 돼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한테 꼭 당부드리는데 세상 끊임없이 뭐라 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 올림픽인가 어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스케이트 경기가 그래. 가다가 다 넘어졌어. 그러니까 뭐라 꼴찌가 1등을 하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솔치 않게 먹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젊었을 때 막 다 출세한 친구들 막 운동권 죄다 출세했었잖아요. 김대중 노무현이 때 국회의원이 한 6, 70명이 다 친구들이에요. 다 아는 친구들이. 장관 다 알고. 그 이분한테 꼭 제가 당부드린 건 계속 열심히 순간순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라. 때는 다시 온다. My days will come. 때는 또 다시 올 것이다. 절대로 가다 보면 인생은 파동치는 거거든요. 잘 나가다 보면 항상 뭔가 아니 꼭 그런 게 있거든요. 교만해지거든요. 꼭 교만해져. 그게 그 다음에 영창 가는 거예요. 지금 봐요. 이제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만 무슨 김기춘, 우병우 다 해가지고 대박근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들을 예측 불허야. 좀 적당히 잘 타협해서 원만하게 갔으면 좋겠지만 보복이 없는 정치가 돼야 되긴 하겠지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꼭 이분한테 당부드린 건 진짜로 꼭 말씀해요. 희망은 영원하다. 없다라서 뭔가 아니 고통이 있을 뿐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 한 우리의 희망은 영원하다. 고통스러울 때 고통 속에서 뭔가 내가 지금 성숙하고 있고 익어지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라 이런 말씀이야. 절대로 당부드리겠는데 절망은 금물입니다. 근데 이상스러운 게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스러운데도요 이상하게 포기가 안 되대. 정말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불현듯 또 뭐냐? 죽을 마음면 죽을 마음으로 다시 살지. 이런 생각이 교차하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약이고 세월이 약인 거예요. 절대로 부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누구나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에요. 지금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 부처님께서 나의 버리장머리를 고쳐주시는 매루하시면 부처님께서 항상 또 새로운 날을 예비하고 계시다고요. 아시겠죠? 힘내서 열심히 그렇게 나가도록 하세요.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법고대통 애청자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화가 났다가 우울했다가 변덕을 부리는 마음을 법고대통을 보면서 다잡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5년 전에 남편을 일찍 여여 보내고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요. 내일 모레면 나이가 30인데 아직 인생의 방향도 결정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보라고 해도 싫다.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보라고 해도 싫다. 그럼 절에 가서 마음 공부라도 좀 하고 오라고 해도 싫다. 모든 게 다 싫다고만 합니다. 네, 언젠간 또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네.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집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면 친구들과 자신이 비교가 되는지 기가 죽어서 들어오고요. 속상하고 화나는 마음을 저한테 풀어댑니다. 저도 직장 생활이 힘들고 갱년기라 그런지 감정 변화를 다스리기 어려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저러니 딱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차라리 같이 죽자며 한바탕 울면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더 꿋꿋하게 버텨줘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이제는 아들이 제게 의지가 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랑 식구들인데 대화도 없이 수시로 다투면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큰 스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스님,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네, 안타깝죠, 그죠? 이런 아들을 둔 분들이 수도 없을 겁니다. 정말로. 요즘엔 또 직장 취직도 어렵잖아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신 데다가 일찍 15년 전이니까 서른이니까 15살 때네요, 그죠? 15살 때. 그러니까 그동안에 외롭고 그러니까 엄마가 혼자 키우면서도 굉장히 귀엽게 키웠나 봐요.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이제 지나간 건 말해서 뭘 하겠어요. 미국 같은 데는요. 지난번에 오바마가 자기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오바마가. 근데 자기 딸내미 아르바이트 알바하는 거 신문에 나왔죠? 네, 켄터키 집인가 어디 가가지고 알바하는 거 나왔잖아요. 대통령 딸도 알바해요. 자립심을 키우는 거예요.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에요. 아니 오바마가 자기 딸을 갖다가 무슨 돈이 없어서 알바를 시켰겠어요? 그럼요. 여러분 진짜 제가 당부드리는데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해가 우리 같이 공부할 건요. 어려서부터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공부해라만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죠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도요. 직장 하버드 졸업해서 취직한 애가 40% 50%가 안 됩니다. 예일 대학도 마찬가지. 세계 최명문대가 서울대학교도 취직한 친구가 40% 넘지 않습니다. 50% 안팎.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니? 근면 성실성. 뭐라도 하게 해야 돼. 그 점에 실패한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올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선배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절 보러 묻더라고요. 이분은 옛날에 아주 굴지의 회사 사장하던 사람입니다. 이름은 내가 대지 않겠어요. 정말 망나니 아들 하나 있었어요. 형들은 다 서울대학교야. 근데 막내인가 한데 너무 속을 새기는 거예요. 군대를 갔어요. 대학교도 못 들어갔어. 근데 군대를 가가지고 운전을 배워가지고 운전병. 그래가지고 운전을 배우면서 뭔가 관심 있는지 자동차 이렇게 수리하는 거 이런 거 하더니 군대에서 자동차 요리를 많이 배워서 나와가지고요. 어느 날 그래요. 아빠, 나 대학교 안 갈 거래.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갈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이제 또 공부를 하겠지. 이 수능 시험 공부를 하겠지. 나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서 월급 받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어떡하겠어요. 형들은 다 그런데. 근데 자동차 정비 사업소 가서 일을 하고 월급 받고 살대. 그들이 뭐냐면 이러더래요. 와서 아빠 나 있잖아. 친구하고 해가지고 자동차 정비 사업소 같은 거 정비 공장 같은 거 할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돈은 아빠 빌려주는 거야. 가만히 참 이거 뭐라고 말을 해줄지 모르겠대. 그 친구를 불러라 했더니 쭉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좋아 그러면 너나 산다니까. 그래서 같이 정비사업소 성수동 어디다 만들었대요.
뚝섬 있는 데다가. 그래서 가만히 하는 요리를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자꾸만 한 해 두 해 가는데 애가 정말로 뭐냐면 희한한 게 형들보다 더 씩씩하고 열심히 살고요. 월급쟁이로 뭐 출세하고 이런 것보다 지금 그렇게 이제 7, 8년, 10년 가까이 가는데 정말로 공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이죠. 하버드나 예일 나온 친구보다 맨하탄에서 배관공 플러머라고 그래서 건물 배관공 있죠. 그 친구들이 더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월급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건 아니지만 자 이제 우선 이분한테 제가 어거스틴 얘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6인가 몇 살 때 어거스틴 제가 이제 다른 곳에 할 때 그때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아우스틴 그랬으니까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고백록에 보면 이 친구 16살 때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피눈물 흘리는 거죠. 망난이에요. 네,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자꾸만 싸우지 마세요, 이보살님. 싸우지 마시고 눈물로 키운 아들들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절대로 눈물 가운데 자라난 아이들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부처님 전에 간절하게 기도드려 보세요. 네, 부처님 믿는 거잖아요. 부처님 우리 아들이 뭔가 철이 나서 제가 할 길을 좀 가게 해주십시오. 자기 본인도 지금 어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으십니다. 기도드려 보세요.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하겠어요? 천수천한 관자대보살 광대연만 무해대비심 대단하게 1000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1000개 눈으로 지켜보신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부처님께 위탁해 보는 거예요. 한번 그래 보세요. 그리고 싸우지 마시고 그럼 또 이보살님 건강이 싸우고 그러면 또 건강이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싸우면 자꾸만 몸에 독소가 쌓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유전자 끊어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저 항상 부처님 전에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들 좀 제 갈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망나니로는데 어느 날 뭔가하니 엄마가 촛불 하나 켜놓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뒷모습을 본 겁니다. 뒷모습을 보고 이거 내가 뭘 잘못했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개과천선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서양의 중세시대 때 교부철학의 비조가 됐어요. 신학대전인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거스틴 그러고 성당에서는 아우구스티노 그러면 이 사람 성자로 지칭되는 사람입니다. 네, 누구든지 다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잘못을 얼마나 딛고 일어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믿는 거예요. 저도 갈 길을 몰라 할 때가 얼마인지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럼요. 내가 정말 중이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요. 생각해 보세요. 10살 때 집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그래도 이렇게 나가도록 부처님께서 항상 지켜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하시다 보면 분명히 길이 열릴 것이라는 걸 꼭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 주세요? 네, 보살님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61기 대인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스님과 공부하면서 원력과 정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지. 제 주변에 국회의원이 꿈이었던 분이 있었는데 아,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도 계속 도전하다가 결국 가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런 경우 원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참 궁금하고요. 네. 바른 원력을 세우고 정진하는 방법에 대한 네. 스님의 가르침 청하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두 분이 아니라.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한번 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과거에 무슨 김영삼이라는 분이 계셨고 김대중이라는 분도 계셨고 여러 분 계셨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뭐라 20대 때 그런 걸 시작했거든요. 아마 김영삼 씨는 최연소 국회의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뭐 아버지가 멸우치 장사 했었다 그랬지, 그지? 뭐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누구나 뜻을 세울 때 그 사람이 무슨 뭐 모자라는 게 뭐가 있겠어. 다만 중요한 거는 이게 뭐냐면 우선 중요한 건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된 다음에 바라보는 국민들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백성들 있잖아. 백성들이 볼 때도 투표를 할 때 아, 이 사람이 나을까 저 사람이 나을까 골라요 안 골라요? 고르지 당연히.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텔레비 토론을 했다. 다 보잖아요. 한 표를 찍을 때도. 그러면 저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이 사람 뽑아야겠다. 마음을 놔두고 가려면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신뢰감이 갖거나 무슨 능력이 뭔가 인정이 되거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한 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면 되는 건데 다만 뭐가 문제라 재산도 없고 뭐가 없고 가정이 뭔가 거덜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렵고 말이죠. 제가 운동권을 해봐서 아는데 뭐냐면 운동권 녀석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뚫겨 맞고 고문 당하고 말이죠. 그리고 20대 때 무슨 반정운동하고 말이죠. 데모하고 말이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열불나게 감옥 드나들고 말이죠. 뚫겨 맞고 말이죠. 근데 뭐라 세상이 흘러가다 보니까 뒤집어지잖아요. 김대중이라는 사람도 되고 노무현이라는 사람도 죽어 돌아가셨지만 말이죠. 다 장차관 다 하고 무슨 국정원 고위가 다 국회의원 수도 없이 하고 말이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지는 부처님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들이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 동병상련. 진짜로 보면 말이죠. 그냥 옥바라지 하면서 말이죠. 피아노 레슨 해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봉양하면서 말이죠. 아이들 학교 보면서 정말 제 친구지만 정말 저 여자 대단한 여자다. 그 후에 장관도 하고 야당에 그냥 막 강자로 떠오르고 말이죠. 수십 년 아니 일생 전체를 그럴 자신 있냐? 가족들도 그렇게 이겨내고 아내도 다 이겨낼 자신 있냐? 패가 망신하죠 물론. 근데 뭐라 굴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난 국가와 민족을 해서 내 인생 다 다 던졌다. 이런 의지로. 그래가지고 김대중이라는 사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잖아요. 김영삼이란 분은 염산으로 가려고 그냥 자동차에 문꼭 잠그고 다니는 바람에 살았지만 말이죠. 정치 권력이란 그게 무섭잖아요.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네. 아까도 나왔지만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가. 내 한 목숨 던져도 그런 각오가 있으면 가는 거고요. 도저히 뭔가 아니 그런 게 가족들이 어렵고 그런 말이죠. 네. 가족들을 잘 먹이고 잘 살기 위해서 무슨 나라화를 다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딱 보리심, 보살심, 나를 버리는 거예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내 사람은 호의호식하기를 바라잖아요. 아들, 딸들 고생시킬 때. 네, 여러분 말씀이죠. 저는 너무 여럿봐서 알거든요. 너무 여럿봐서. 정말 아이들이 말이죠. 일일이 여러분한테 내가 눈물이 나와서 말씀 못 드려. 가정이 박살나고 그냥 딱 흩어지고 말이죠. 정말 생각해보세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이런 건데 운동권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살던 아내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건사할 수 없으면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가라. 사랑하지만 보낼 수도 있고. 아들도 키울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보낼 수밖에 없고 입양을 시킬 수밖에 없고. 그런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 그러면 각오하고 해. 각오하고. 만중생을 위하는 길은 뭐라? 나를 버리는 길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럴 자신 있으면 가는 거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자기 길 따라가는 건데 결국 모든 아까 좋은 질문 하셨는데 뭐냐면 노력이 부족하고 원력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아직 시간과 노력과 정력이 뭔가 가야 될 길이 더욱더 뭔가 하니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 뽑을 수 있을 만큼 아직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더 가면 되는 건데 더 갈 수 있는가? 내가 몸과 마음을 갈 수 있는가? 그럼요. 야당 생활을 일생 동안 말이죠. 제가 아는 그 친구 하나는요.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들 녀석이 뭔가 하니 젊어서 아버지가 정말 맑고 국가민족으로 해서 그거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냐면 학교를 나와서 뭐 고시라고 하다 아버지의 뒤를 린다고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뭐 몇 번 8번인가 뭐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 아버지 떨어진 그곳에 가서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예요. 아들 녀석이 그런 녀석이 있더라고요. 또 공무원 다 때려치고 난 우리 아버지가 한 길 간다. 우리 아버지가 멋있었다 이거죠. 야당만 일생 동안 야당만 했어.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아들 녀석이. 지난번에 내가 한번 봤는데 참 아버지가 맑고 깨끗하게 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얘기만 하고 이 녀석이 학교를 나와가지고 고시하고 공무원 하다가 그냥 때려치우고 그냥 아빠 나 아빠한테 일단데 말릴 수가 없더래요. 너도 형국의 길인데 하고 싶으면 해라 그랬다는 거죠. 국회의원 당선됐으면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일본 같은 데도 한국 같은 데도 아버지 대를 이어서 하는 그런 아들 딸들이 많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그만한 그런 노력을 그만한 그런 생명을 내 일생을 던지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굳건한 의지가 있는가. 우리가 중생무연 서원도 그러죠. 중생을 뭐라 다 건져올 때 언제 건져? 세세생생 원하 불태버리심 불태전의 마음 부동의 마음 부동지원을 공부한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된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남자분이 또 보내오셨네. 아직 아이는 없고 둘 다 직장인이고요. 저의 고민은 감정 변화가 너무 심한 제 아내입니다. 기분 좋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다가도 갑자기 버럭 화를 내고 제게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왜 이래 이것도. 막 화를 내다가도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거나 시간이 흐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자신은 무척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표정을 짓고요. 또 직장생활 하는 걸 보면 사람이 그렇게 친절하고 인자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직장 상사들에게는 말대꾸 한 번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직장생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꾸했다 날아가는데 뭐 그래. 그러다 보니 아내의 회사와 거래를 담당하던 저희 회사 선배 역시 그러니까 아내 회사하고 거래를 담당하던 이 회사 자기 회사하고 거기 하던 선배가 소개해 줬구나. 그러니까 아내 회사와 거래를 담당하는 저희 회사 선배 역시 천상 여자다 종갓집 맏며느리감이다 하면서 아내를 소개시켜 줬던 거고요. 저는 정확하게 2년 5개월 전에 아내를 소개받고 반년 정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둘 다 나이도 있었고 선배 말처럼 키도 큰 편에 얼굴도 예쁘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 상냥하고 부침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100일쯤 되었을 때 그때부터 아내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더군요. 결혼 100일 기념일을 안 챙겼다며 불같이 화를 내는데 듣도 보도 못한 욕과 저주의 말을 적어도 30분은 퍼붓던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왜 이래? 그 후로 아내의 이상 증세는 계속됐는데요. 지난 추석 명절 때만 해도 저희 집에서는 웃음꽃이 만발하던 아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희 부모님과 형수님 욕을 해대는데 대응했다간 정말 이혼 소리에 도장을 찍을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조울증이나 우울증은 아닌지 병원에 가보자고 정말 조심스럽게 슬쩍 말을 꺼냈다가 한 번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서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고 매일 집에 들어가기가 겁납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거. 야, 우선 말이야 2년 반 됐다는데 깨가 쏟아질 그런 그 상황인데 이러네요. 첫째로 여러분 뭐랄까
오피스 그 직장 생활하는 여자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자들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제가 이런 분들 몇 번 만나봤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면 자기가 어쨌든 직장 생활하면 여자라고 봐줘야 안 봐줘요? 그런 거 없어요. 꼭 상사에겐 철저히가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리니까 아래쪽 병들에게 뭐라. 전 나이가 30대 후반이니까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일 거라고. 못하면 막 모질게 그냥 막 야단치고 그런 게 몸에 배죠. 우선 직장 생활하다가 뭔가 몸과 마음에 타성이 뭔가 박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어떤 들고요. 이 글을 보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사람들은 그렇죠.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뭔가 약해야 되는데 강자에게 약하고 뭐라 약자에게 강한 게 보편적인 인간들입니다. 정말 강자에 강한 사람들 그건 강한 사람이죠. 약자에게 뭐라 또 뭔가 어루만지는 그런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직장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위계 질서가 있으니까 강자에게 뭐라 약하게도 약자에게 뭐라 강하게 되는 게 몸에 배인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럼요. 실제로. 그리고 사회는 어쨌든 간에 위계라는 게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몸에 배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2년 반밖에 안 됐잖아요. 우선 하여간에 직장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이게 금방 또 뭔가 고쳐지긴 힘들게 하겠지만 직장 생활 또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요즘엔 또 혼자 벌어가지고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해야 되는 처지라고 한다면 네 제가 하나 당부드리겠는데 우선 참 안타깝긴 하겠지만 상대방은 내가 봐주는 대로의 그런 그 상황으로 변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이다 뭐 이런 거 지금 그러니까 정신병원 가지면 내가 정신병 걸렸냐 말이냐고 이렇게 또 나오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만일에 정신병 뭐 진단이 나오면 또 그다음에 뭐라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둘 사이에 뭔가 또 하나의 뭔가 앙금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우선 하여간에 최선을 다해서 아내에게 우선 이게 편지를 보내왔으니까 가정을 정상화시키고 아내와의 사회를 뭐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이 거사님께 계신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여기 보니까 뭐 키도 큰 편에 얼굴도 예쁘다고 하니까 그것도 어떤데 상냥하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께 상냥하고 부친성있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 그건 다 윗사람한테 대하는 그러니까 우선 하여간에 첫째로 뭐냐면 더욱더 아픈 마음들을 안아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더욱더 뭐냐면 우리 아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저런 타성이 붙었구나. 조용하게 있으면서 슬쩍 돌이킬 수 있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인데 말이야. 내가 직장생활하다 보니까 하도 그냥 윗사람한테 체다고 윗사람한테는 잘해야 되니까 항상 그랬고 또 아랫사람한테 내가 나도 큰 소리 치고 막 그러거든. 뭐 그럴 때가 있는데 당신도 가만히 보니까 오랫동안 직장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그런 것 같아. 좀 어떻게 좀 그런 거 우리 가정생활까지 연장선상에 그럴까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니 이제 시댁 식구나 가다 보면 그러니까 결혼해서 그런 걸 체험해 보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달래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해서 지금 뭐 이렇게 사는 판인데. 정말 도장 찍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봐야 되니까 슬기와 지혜를 도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편지를 보낼 정도시니까 부처님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마음으로 좀 어루만지시면서 머리를 좀 쓰세요. 어쨌든 간에 아내가 돈을 벌어서 가정에다 또 쓸 거 아니겠어요. 돈이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선 뭔가하니 우선 자꾸만 이렇게 뭔가 포용하는 마음을 정말 갖추시고 남편이 뭐죠? 남편이 노력하는구나. 뭘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마음이 느껴지도록. 그러면서 뭐냐면 그게 효과가 그래도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꼭 지난번에도 반포 사는 보살님인데 그 남편이 아내가 지금 결혼한 남편이 상처였어요. 내 아이들이 이제 뭐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뭐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아이를 못 낳고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이 정말 잘 키워보려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와서 괴로서 줄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도시락 위에다가 그래 내가 너를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너 낳아준 엄마 못지않게 열심히 노력할게. 너무 화나더라도 우리 뭔가 이렇게 뭔가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자. 어린한테 자꾸만 가끔 편지를 쓰고 그러니까 점점 달라지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쪽지라도 말이지. 그런 건 말이야.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게 했어? 보면 내가 이런 건 너무 좀 그런데 쪽지라도 넣고 이러면 쪽지 편지 같은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세월이 가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그 다음 또 그 다음 건 뭐라? 그 다음에 가서 결정하도록 또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치광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타니파타 아름다운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를 보고 기뻐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를 보고 기뻐한다. 그러나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법. 인간의 근심과 걱정은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걱정도 없으리라. 번뇌의 원인을 아는 자는 번뇌를 버릴 수 있으니 번뇌를 버리는 자는 건너기 어려운 이 거센 강을 건너 다시는 몸받을 일이 없으리라.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만상은 흐르는 것이다. 진화하는 것이다. 퇴화는 뭐죠?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질병과 재앙과 불행이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다 집착하는 마음은 모두가 다 독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윤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관심무상여 관법무하라.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게 없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항상 열반적정입니다. 네,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무량대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